드립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 32절, 159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어낸 얘기 같아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독일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독일이 했지만 과거에는 동독, 서독 두 개 했잖아요. 옛날 동독에서 어미개 한 마리가 서독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서독에서 사는 개가 야, 너 왜 여기 네 아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목숨 고 여기를 넘어오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서독개가 물었대요. 야, 너 먹을 것이 없어서 왔니? 아니. 집이 없어서 왔니? 아니. 그럼 왜 왔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캐물었더니 이 동독에서도 뭔 개가 하는 말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집이 없어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실은 답답해서 왔다. 뭐가 그리 답답한데? 그랬더니 야, 동독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짓지를 못하게 해야 짓는 자유가 없어서 여기 가면 혹시 내가 마음대로 짓을 수가 없어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서독에는 걔가 우리는 그걸 안 하는데? 그러면 그럼 내가 참 잘 찾아왔네? 그리고는 킁킁킁 짖기 시작하더래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개가 마음대로 짖을 수 없는 자유, 이게 없어서 못 살겠다고 서독으로 넘어왔던 거 아닙니까? 자유의 소중함. 그래서 오죽에 쓰면 우리가 옛날부터 들은 말이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 죽음을 달라고. 자유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묶여서 내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스스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시드니 교도소에 한 죄수가 도저히 못 살겠어요. 교도소에서. 그래서 탈옥을 계획을 세우고 살피는 중에 매일 빵차가 빵을 싣고 들어왔다 나가요. 근데 우유는 탱크로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빵차는 저기에 타기만 하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저 차가 몇 시에 들어가지고 몇 분이나 머물렀다 가는지, 어디에다가 주로 차를 대는지 이걸 잘 보고 있다가 자기가 됐다 싶으니까 몰래 이 빵차를 탔어요. 아무도 모르고 빵 납품하고 나가니까 교도소 문에서도 검문검색 없이 그냥 바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뒤에 답답하게 해도 이제 내가 나가기만 하면 자유다 해서 이거 콕 참고 있는데 한참을 가더니 이 차가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지금이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놓고 보니까 다른 데가 아니고 이 빵차가 이 교도소만 빵을 싣다 준 게 아니고 다른 교도소도 싣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잡혀갖고 끌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가 그리우면 그러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인이다? 예? 자유인이다. 예? 나는 자유인이다 해가지고 산속에 가서 혼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또 하나, 나홀로 산다.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나홀로 산다는 사람들이 이름 깨나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이니까 주로.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보통 사람도 나 결혼하고 나 혼자 살래.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결혼한다는 애들보다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이런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 텔레비전에서 이런 거 방송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애를 한 10명씩 낳아가지고 오손도손 잘 사는 이런 가정이나 그냥 재밌게 사는 이런 가정이나 좀 소개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보면은 저게 제일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홀로 편하고 좋아 보이게 되니까 다 나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 그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유롭고 싶어서 이렇게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모든 게 다 자유롭냐?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 나는 자연이 있고 자유롭다 해서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심지어는 신발도 안 신어요. 산속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산이라고 안 가는 법이 없잖아요. 그 산에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옷도 안 입고 어떤 남자가 그냥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거죠. 산에 이런 사람이 우리 무서워서 산에 못 가겠다. 자기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 불편한 거예요. 예.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자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보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다. 성령님도 진리다. 하나님도 진리다 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살펴볼 때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 숨겨지지 않는 사실, 바꾸어지지 않는 사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거는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진리 뜻을 풀어놓게. 근데 성경에서의 진리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어떤 자유냐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가운데 보면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참소를 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대요. 여기서 마귀가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참소한다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정죄한다, 고발한다, 비난한다, 비판한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박노성 목사가 이러던데 잘못한 것만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쫓아내버릴까요? 마귀를 쫓아낸 것이 아니고 잘못한 나를 불러다가 혼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내버려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귀는 끝도 없이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절대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아요. 욥기서를 보세요. 어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했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보자 하고 욥을 마귀한테 맡겨요. 절대 죽이지만 말고 네가 뭐 해봐라 그랬더니 재산 다 없어지죠. 가족 다 없어지죠. 몸에는 문둥병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계속 욥을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계속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해요? 욥을 정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러면서 욥에게 분명히 네가 죄를 크게 지어도 보통 크게 진 거 아니다. 네가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계속 정죄를 합니다. 처음에는 3명이 갔다가 나중에 1명이 더 합세를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우리를 비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일을 그치지 않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욥이 이런 사탄의 게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시거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3절 보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올가매서 내가 죄를 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를 하셨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그때부터서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속에 선하게 보인데도 죄성을 갖고 있어서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얘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손주한테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그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지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왜 그래요?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도 그걸 잘해요. 예. 그러니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선하게 살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리 해놓고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목사라면서 목사가 그렇더냐? 꼭 무슨 식이냐면 회사에서 회식했을 때 술 안 마신다고 그러면 자꾸 꼬시거든요. 야, 술 한잔 뭐 마신다고 네가 지옥에 가고 뭐 그러냐? 내가 보니까 아무개도 술 마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지고 술을 한 모금 했다? 그러니까 또 야, 한 모금 한 잔 하나 두 잔 하나 똑같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에이, 아무개 교회 다닌다니 술만 잘 마시더라. 그리고 소문이 쫙 퍼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 이게 마귀의 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고자질한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참소한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를 쫓아내요. 왜 쫓아낼까요? 여러분은 다시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봤으니까 8장을 가서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를 줬다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설리신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씻어 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계속 참소를 하니까 쫓아내오게,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네가 왜 정죄를 하냐?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해주시면서 자유를 주신, 우리는 이런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를 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심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짓을 했다 해서 이게 깊이 빠지면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언제나 넘어뜨려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내 아들을 믿으니까 내가 사해주면 다 사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죄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데 우울증이 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애통은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이건 누가 심어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이미 예수 안에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시켜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경우도 이 마귀가 속삭이는 정죄에, 참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쫓아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쫓아와서 귀에다, 마음에다 속삭여요. 또 그래갖고 장로가 되겠어? 집사가 되겠어?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회개하면 그게 우리 해결의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이 마귀의 정죄로부터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어느 나라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표현하는 미신 있잖아요. 미신. 우리 10년 전에 통계가 무속인이 40만 명이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무속인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40만 명.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저는 늘어났을 거라고 봐. 어쩌면 작년 올해 더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송해요. 정치 이야기에서 대통령 뇌분이 이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 제가 없는 말 아니고 진짜로 좋아하신 분들이잖아요. 한때는 어디 외국 갈 때도 끼고 갔다 왔다고 비행기 탄 것까지 사진에 다 찍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무속인들이 우리 세상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또 놀라운 거는 뭐냐? 한국갤럽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서 2천만 명이 점을 치고 살아요. 예. 플러스로 따지면은 41%가 점을 치고 살아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 중에 25%가 점을 치고 살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로 너를 자유롭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못 믿고 아직도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밤에 휘파람 불지 말아라. 밤에 휘파람 불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예? 여러분 물어봤어요? 귀신이 따라온대요. 제 담당 의사가 젊고 예수도 잘 믿고 그래요. 강주 모 교회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모르겠어요. 한때 우리 교회 와서 자기 교회 건축한다고 둘러보러 올 정도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료를 때 의자에 안 앉아요. 지금은 서서 해요. 옛날에 앉아서 했을 때 들어가서 딱 의자에 앉으면은 이렇게 다리를 떠는데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떨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다리 떨지 마라 그래요. 왜 떨지 마라 그래요? 복이 나간대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대요. 세상에 다리 좀 떨었다고 왜 복이 나가요? 예? 또 보세요. 밤으로 집안 청소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별똥, 운석이 떨어지면 복이 들어온대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 그래요. 내 조상 중에서도 높은 배설했던 조상이 나타나면 복이 들어오는 거 복권 사라 그래요. 내 꿈에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복권 사라 그래요. 이게 누가 이거 하는 말인지 아세요?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꿈풀이를 그렇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침대를 할 때 남북으로 놓지 마라. 머리를 북쪽으로 두지 말아라. 나 악한 꿈을 꿔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동서로 누우면 어떻고 남북으로 누우면 어떻습니까? 미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손 없는 날입니다. 이삿짐센터에 가서 보세요. 달력에 손 없는 날이 표시가 딱 돼 있어요. 이거는 음력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손 없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개업, 결혼 날 잡을 때 손 없는 날 잡거든요. 근데 이 손이 뭘까요? 사람이 손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손이 없는 날이 있대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손은 악기입니다. 악기. 악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역사하면서 나를 괴롭힌대요. 그래서 동쪽에 손이 있으면 동쪽에 못 찌르면 안 되고, 서쪽에 손이 있으면 서쪽에 못 찌르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이 악기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무서워가지고 손 없는 날 못 찌르야지, 평일날은 절대 함부로 못질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에 의하면 손 없는 날은 9와 0이답니다. 9, 19, 29, 10, 20, 30. 이 날인데, 근데 이 중에서도 진짜로 좋은 날이 또 있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느 날이 더 좋다고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해야 돼. 여기에 붙들려 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신에 붙들려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신으로부터서 우리를 완전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이런 미신에 붙들려서 사는지 안타깝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우리 신명기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다 없애라고 그래요. 우상 다 없애라고 그래요. 산당 다 없애라고.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모두 다 없애버리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풍속 따라가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들의 풍속 따라갔다가 사사기서를 보세요.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사사가 13번이면 13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똑똑한 겁니까? 미련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미신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속에서 다 건져 주신 거거든요. 그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아라. 그렇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세상 우리 분별 잘해야 되지. 뭐든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다면 내가 이들에게 올감이 씌워져서 꼼짝도 못하는 노예가 된단 말이지. 사람들은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 일인데 아니 우연히 노예 경매장을 지나가게 됐는데 아주 흑인인데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저 아이를 구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고 금액을 써서 이 소녀를 낙찰을 받아요. 딱 끝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얘야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목금금 쳐다봐요. 분명히 자유를 돈 주고 사놓고 자유라니까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 가도 좋다. 정말요? 그래. 근데 이 소녀의 답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선생님 따라가서 선생님 섬기고 살래요.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줬지만 그래서 우리 자유 줬지만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참소해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지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벌주지 않아요. 마귀를 쫓아내버리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신으로부터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죠. 옷가게 하신 분인데 전도하려고 우리 교인들이 그 집에 옷을 참 여러 벌 팔아줬죠. 우리 지금 교인들 중에도 사신 분이가 있어요. 이름 되면 바로 아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를 2번 나오셨어요. 남편이 아파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남편이 아팠다는 거예요. 못 나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면 귀신이 나한테 진도해서 나한테 벌을 주니까 오늘 무서워서 교회 못 가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린 명령 보셨잖아요. 꼼짝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귀신이 괴롭힌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교회 오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스스로 귀신에게 노예가 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미신이나 귀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도 망가뜨리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그런 거죠. 그게 마귀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도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마귀에게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영생을 약속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한 자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안하지 못해야 자유롭지 못하면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개 이야기했잖아요. 개도 마음대로 짖지 못하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안 편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큼 대가를 치렀어요. 이걸 우리가 속량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고 영혼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게 최종 자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렇게 마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몰라서 그런 분이 있어요. 아직도 귀신이나 미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신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붙들려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완전히 우리는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됐고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